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도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전반부에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개혁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원래 후반부는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후반부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가 있는데요. 8장에서 10장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서 살게 하는 내용과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낙성식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요. 어제 우리는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내용을 읽었습니다. 절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처소로 돌아갔는데요. 거기에서 초막절에서 듣고 깨달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존재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단절된다, 절교한다, 그들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 말은요, 아주 배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경건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의 단절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방의 나라의 종이 된 이 우리들의 처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 라고 맹세를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 인을 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인을 치는 방법이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도장을 가지고 나와서 조금 습기가 있는 진흙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찍힌 그 흙을 불에 구워서 아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율법을 맹세한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인을 쳤고요.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인을 치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인을 치고 약속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맹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로 약속한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0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키기로 맹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딸을 주거나 아들 사위로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성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또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또 번제용으로 쓰려는 화목을 잘 조달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첫 소산, 첫 열매, 초태생에 대한 규례, 또 여섯 번째는 11조 관련 규례를 잘 지키고 준수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유지하는데 등한시하지 않겠다라고 이들은 맹세를 합니다. 자, 11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위험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사는 일은 좋은 일이거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살 때 예루살렘 수비를 위해서 부담하거나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거주할 집이나 생계를 위한 수단들이 잘 준비되지 않은,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에 살기로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또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가문들의 명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4절에 유다 자손으로 처음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지요.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요. 그중 첫째 아들입니다.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지요. 자, 12장 초반에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인 성전이 들어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잘 건설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낙성식을 즐겁게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답게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신앙과 영광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에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방인들을 추출하고, 또 성전 골방의 책임자였던 엘리야십 제사장이 그 성전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정화하게 됩니다. 11조 제도도 다시 세우고, 또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발견하고 책망을 하고 잘 지키도록 하게 합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들도 해결합니다. 이런 조치들과 관련하여서 결론적인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회복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은 회복되었으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회복은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읽고 들었고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을 개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이제 모여서 성전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의 회복은 아닙니다.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성전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기쁘기는 한데 또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들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것,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변화될 것은 변화시키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또 회복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